열린 말씀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몇 주간 우리 신앙의 변화, 영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한 주간 한 해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좀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도전해보고 계세요? 한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변화를 향한 갈망에 비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우리의 믿음을 더 흔들려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힘쓰면 사단은 더 어떻게 해요? 더 난리죠. 더 난립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도우십니다. 근데 그럴수록 사단도, 그죠?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을 가끔 넘어뜨렸던 그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과 시도를 할 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변화를 위한 계속된 여러분의 도전과 노력에 여전히 실패가 반복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놓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때가 이름에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믿음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새로운 하루의 기회, 하루의 은혜, 내가 헛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매일같이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하루를 허락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죠. 오늘 그 도전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죠?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받고, 그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우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그 변화는 단순히 그냥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이고 인격의 변화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보가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얻게 되고, 그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사고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변화가 생기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보는 것이 변한다.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개념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죠? 그리고 신앙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시각이 변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면 뭐가 변해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행동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습관이 깊어지게 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파스칼이 이야기했는데, 그 습관은 우리의 뭐가 된다?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된다. 그래서 습관이 깊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래서 뭐 타고난 이런 것 없다.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될 수 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 기존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도 변화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그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감사해요. 그렇게 잊어주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보,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장애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읽겠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물을 막 붓는데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보니 밑에 시루가 많이 콩나물이 자랐더라. 여러분의 신앙의 콩나물 시루에 지난주 말씀에 물을 많이 부셨나요? 너무 바쁘셨나요? 구정설 명절 앞두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 목사님 말씀을 저기 책장에 넣어놓고 오늘 먼지 털고 가져왔네요. 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해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누적이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텐데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 안에 꾸준히 충만히 붓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아래로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싹을 틔우게 될 때 훌쩍 자라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성장의 변화의 물꼬가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구절은 제가 좀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여러분들 명절 연휴라 오시게 될지 못 오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창조의 회복이다.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창조 세계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죄로 인해 그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다.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빚으시면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춘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신앙이 계속 퇴보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직도 30년 전 내가 20년 전 한때 잘 믿었던 신앙 가지고 연명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한때 이랬지 지금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에 여러분이 매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고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죠? 주님은 그때만 살아계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고 깨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루를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죠. 신앙은 믿음이 결정합니다. 신앙은 믿음이 결정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이따 중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슷한 신앙생활을 시기를 했는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느끼죠. 느낍니다. 내가 보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거잖아요. 믿음에 어떻게 해라?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 변화와 성숙의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변화와 성숙이라는 건 그것이 자란다는 걸 의미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화와 성숙의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없습니까? 있는데 그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이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또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풀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첫 출발점은 뭐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믿는 것이래요.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면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자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씨앗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변화와 성숙에도 여러분 뭐 지름길은 없어요. 뭐 속성 과정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속성 과정이 있어요. 신학교도 2년 만에 목사 안수 줍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2년 만에 어디 가서 어떤 집사님이 가서 목사가 돼서 등장을 했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속실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는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랬더니 저 목사입니다. 2년 만에 목사 돼가지고 와서 저랑 이제 같은 목사라고 인사하자는 거죠. 물론 목사 안수 받으셨으니 그러겠죠. 근데 2년이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빠른 과정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또 전도사 생활을 3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받는 것과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속성 과정들로 양산이 되니까 검증되지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모든 과정은 성실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다? 변화와 성숙의 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아야 믿는다. 맞습니까? 다 알아야 믿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즘엔 여러분들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신 분들 요즘 묵상하는 본문 어디예요? 어딥니까? 여전히 창세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거기만 묵상하신 거 거기까지만 하신 거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으로 바뀌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인데 3장을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유대교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회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그런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3장에 보시면 그러죠. 그가 근데 말씀을 전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 뭐 화로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되게 우습게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거룩함의 최절정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의 내면은 모르겠고요. 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거룩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한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 여기 그렇게 암송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늘상 그렇게 암송해요. 말씀에 능통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 육신으로 다시 어머니 몸에 들어가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여전히 너는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일갈하시죠. 3장 10절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인 오해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에 아는 존재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중세 철학의 신존재 증명으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와 안셀무스라는 사람입니다. 안셀름이라고도 부르고 안셀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고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철학자와 이 안셀무스라는 두 사람이 시도했는데, 이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 신을 알기 위해 나는 믿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안셀무스에게는 믿음이요, 신에 대한 지식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죠? 믿어야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리이신 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안셀무스는 먼저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이성으로 탐구해서 신을 이해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왜? 신이란 존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알려고 해도 증명되지가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이 이름보다는 성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사생아를 낳았던, 그렇지만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글을 써서 이 어거스틴이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 이야기의 기조를 따라서 안셀무스가 믿음을 자신이 신을 이해하는 출발, 이해의 출발로 기반으로 삼은 겁니다. 믿지 않고선 하나님을, 신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안셀무스의 방식은 여러분 너무나 저도 되게 공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제가 얼마나 많이 인용해 드렸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어떻게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눈에 가시적인 최고의 차이 아닙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 안셀무스가 얼마나 똑똑했던 철학자들인데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걸, 신을 증명하는 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인간의 인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안셀무스는 인정하고 전제를 뭘로 놨어요? 지식보다는 믿음을 먼저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알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에 아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계시다는 게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길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일하신다고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면 갈게요. 보이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걸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보여주십시오, 주님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믿어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까요? 아니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내가 이게 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믿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이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순한 예고를 해요. 이분이 자꾸 3년이 다 돼가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에 뭘 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이고, 거기부터 다른 얘기 안 들리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사실 제자들에게 거의 안 들렸을 겁니다. 어디서 그들의 끝났을까요? 죽는다라는 얘기에 이제 깜짝 놀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틀렸네. 우리 선생 팔아먹어야겠다.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다가 자결하여 목을 메고 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3년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믿지 않으면 3년간의 동고동락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십 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도 보았는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뭘 맡았다고 그래요? 돈을 맡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만큼 믿었던 사람이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음이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뭘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가 청년들이 1일 MT를 하면서 오후에 김포로 넘어가서 김포 롯데몰에서, 여러분 여기 킹 오브 킹즈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 참 많이 안 보셨네요. 보셔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보셔야 되는 영화 보십시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그건 다 흠집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 전시회가 거기에 열렸어요. 그 전시회를 저희가 갔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과 함께 그 이야기 속의 영화를 자세하게 신앙적으로 풀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뭘 고백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결론은 The greatest love, 최고의 사랑을 나는 곧 표현하고 싶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나는 고백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보고 또 체험하는 시간도 있는데,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되게 깊어져 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지 않으면 이 전시는 좀 의미가 없는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시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딱 보는 그 장면, 이건 좀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신앙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알면,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본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본질상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들, 그죠? 근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해가 좀 되면,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안 믿겠다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되게 오래 걸려요. 자기의 의가, 자기의 기준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 자기 기준에 맞아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해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자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받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돼도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오해하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걸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거나 내가 용납이 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거듭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다가 제가 종종 인용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가 왜 그를 가리켜서 의사인데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다른 의사들과 다르게 자기 실속을 차리기보단, 자기 실리를 따르기보단 병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만나고 또 챙겼고요. 뭐 의사가 좀 되면 뭐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좀 내가 높다 하여 뭐 이렇게 뭐 청소부나 뭐 이런 구두 닦기 이런 분들하고 잘 관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공교롭게 그렇게 희생하며 살다가 33세의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그분 장례식에 수천 명의 애도객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세상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저런 바보 같은 놈.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사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미련하게 퍼주네. 죄송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 저렇게 미련하게 퍼줘서 뭐가 남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 심는 거죠. 그죠? 바보 같아.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대요. 미련하게. 저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하게 보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제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아멘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다른 거,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념과 다른 겁니다. 신념은 대상이 없어요. 보통 나를 믿죠. 나를 믿고 내가 신념을 갖는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죠. 그 믿음의 대상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author of our faith예요. 그래서 author이라고 하는 건 이 저자를 의미하거든요. 책의 저자. 그래서 뭐 이 책의 저자를 얘기해 the author of book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럼 author이 저자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된 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도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원저자이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면 그건 물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면 세상의 권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정무실장하고 좀 안면이 있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 이번에 부동산 이렇게 된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최근에 어떤 장관으로 후보로 오르셨던 분이 상당히 기독교계에선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의 민낯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많이 드러났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많은 영향력 있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분을 검증해 봤더니 온갖 비리의 온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죠. 그분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참된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이야기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믿어지더란 말이죠.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니까. 그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믿음 더욱 주십시오.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더욱 주소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우리 안에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고로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헌금을 좀 해서 내가 좀 봉사를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상당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반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 본질상 진노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그죠?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장례를 치러서 이렇게 염을 할 때, 입관할 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시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었죠.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 드세요? 내가 영접했잖아요. 내가 믿었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그저 예수님 믿겠다고 반응 보인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게 하셨으니까 믿어지네?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구원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 같지만 영적인 변화와 성숙도 사실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것,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없어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물을 주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또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자꾸 양다리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처럼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가 아니라 누가 그랬으면 그게 정말 말씀에 위배되면 그 말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서는 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세요? 뭐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갈팡질팡해요. 왜 그러지 이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거기 답이 없어요. 물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넋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은 계속 퇴보합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 두려움이 더 커질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방법은 두 번째인데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장애물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심이에요. 의심.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참 많이 들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듭니다.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은 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의심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그 킹 오브 킹즈에 갔을 때 한 가지 체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여러분, 이렇게 위에 화면이 이렇게 달렸거든요. 3D로 화면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 방 전체가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물같이 이렇게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물 속에 들어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 물이었던 그 안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시는 그 장면에 제가 너무 어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늘 의심의 바다에서 헤엄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의심의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고 맨날 이렇게 의심 저렇게 의심,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러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라고 딱 거기 써 있어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의심을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접해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뭘로 받아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결국엔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하면서 읽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품었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러우셔도 좀 참아주십시오. 목사인 나에게 무슨 이런 말씀을 좋은 복 받으라는 말씀을 복된 말씀 주시지 왜 내가 의심했나? 근데 솔직히 저는 저 말씀을 보고 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주님 앞에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금식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봤잖아요. 누구보다 믿음 없이 의심에 의심을 반복하는 사람이 저인 걸 주님은 아셨던 거죠. 네가 지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아, 박 목사. 네가 아니라고? 야, 목사라고 아닌 것 같아?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이렇게 저 말씀을 제가 뽑게 하셨어요. 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에게 복을 선포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저를 깨워주신 말씀이었어요. 뭐라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안에 설마하며 자리 잡고 있는 의심 내비두고 계십니까? 방치하고 계세요? 언젠간 해결해야지. 여러분 믿는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의심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해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여러분 안에 방치된 채로 버려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심의 바다에서 내가 헤엄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내 안에 의심의 꼬리를 물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심을 극복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막 번민되고 의심이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걸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막 번민이 되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하지 않는 거지만 인간인지라 자꾸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의심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지만 자꾸 넘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지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는 아들을 가질 수가 없는 몸입니다. 죽은 몸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내, 씨바지가 되어줘야 될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져 죽은 몸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얘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4장 이어지는 뒤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말씀에 이어지는 거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능히 믿음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고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꾸 의심하고 머뭇거리면 못 얻는 거죠. 못 얻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장애물은 아까도 제가 살짝 앞에서 언급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의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두려움이죠. 사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물론 두려움 중에는 약간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이 있죠. 뭡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믿음의 시각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전체가 경험한 걸 나는 열등의식이 생기고요,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안 돼. 그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망설이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문제를 직면해 해결이 되는데 문제를 자꾸 피해요. 안 하려고. 이렇게 자꾸 피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사람이 되게 소심해져요. 상처도 쉽게 받고, 그리고 막 까닭없는 원망과 불평만 쏟아놔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내가 하지 않은 건데 그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 있죠. 뭡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게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들의 결정적인 운명을 바꿔놨던 사건이죠.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안악 자손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그죠? 그들은 거인이고, 뭐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과장됐어요. 그죠? 아무리 인간이 쌓은 성이 높은들 하늘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꽉 차니까 그 앞에 놓인 그 성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난공불락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보니까 그들 스스로를 뭐로 봤어요? 메뚜기로 보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그 땅을 결국 어떻게 결론 내려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말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땅을 못 가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자아상, 그들의 언어에 영향을 다 줘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잠식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절대 우리 안에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이게 어떤 학자분이 세보셨대요. 아니래요. 잘못된 예화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 건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결국 두려움을 정복하는 건 두려움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용기 있는 걸 나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얘기하는 걸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용기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안고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게 진짜 용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 담력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올 한해 우리는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꿈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더 사단은 우리 교회를 더 어렵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래도 네가 변화를 한다고, 네가 이래도 성장하려고 한다고 계속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지 마시고, 역시 난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마귀와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읽으면 근신하라, 깨어라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피해라? 아니요, 대적하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두려움을 줘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이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두 가지 방법. 처음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죠? 믿음의 장애물이 뭐예요? 두 가지. 의심,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통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려고 이번 한 주간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심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기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대적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쫄아서 대적하지 못하니까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의 땅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정복하지 못했고 나중엔 그들을 정복하려니 그들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들의 가치가 아까워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로 돌아와요? 가시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말씀이자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의심과 두려움의 장애물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겠지만 잘 극복하여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잠시 부를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아멘 사랑